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더 따라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참 많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델이 꼭 필요한데 신앙의 모델로 다윗은 꼭 한번 성경에서 필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나도 다윗처럼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당장 무슨 다윗처럼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거로 인해서 내가 다윗 비슷하게 돼간 것 같다.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더라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세 가지 죄를 졌는데 첫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멀리 내려갈 거 없다. 동네 가까운데 금송아지 우상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드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들을 경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에 세워지면 더 단호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절대 다수의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은 네 족속만 하는 건데 아무나 막 세웠습니다.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래 너도 제사장 한번 해라. 그리고 임명했는데 자격 없습니다. 무자격한 사람들로 그냥 제사장들을 양산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의 3대 죄를 계속 지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멸망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왕도 돌이키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8가지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닌 8가지나 되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었던 질문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무슨 성경 공부해가지고 네가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또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한 왕이 그냥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면 신앙생활을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자기 위에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았던 다윗. 오늘도 우리 위에는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기로 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했던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한번 따라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은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첫째, 말이 변합니다. 높이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죠. 높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경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대를 하거나 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깍듯이 존칭어를 써서 그 사람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행동도 우리가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높여야 될 사람을 보면 높이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높이는 첫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요. 이게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부르는 일을 좋아했고 찬양을 아주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에 탁월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들처럼 난 찬양을 못하는데 그러고 열등감에 빠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게 타고난 달란트가 계셔서 이 찬양대에 계신 분처럼 잘 부르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쁨으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언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부르는 그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는 것도 힘들면 테이프라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높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가장 좋아. 못 부르면 틀어놓기라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곡조가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 울리지 않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우리가 울리는 찬양의 소리를 잘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산소망이라고 하는 그 네이 족속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요즘은 동영상이 같이 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노라 그러면 그래 맞아 찬양은 저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남이 부르는 것도 그래서 보고 본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을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를 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때 시를 썼어요. 시 쓰는 것도 조금 재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쓰다 보면 늡니다. 네, 여러분 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다윗처럼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입을 열어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면 하나님도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높임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늘의 천사장이라 하는 높은 지위를 가졌던 천사장이 어느 날 떨어진 별이 되어가지고 마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까?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가지고 마귀가 되게. 요 마귀가 자기가 이렇게 그 나쁜 생각하다가 떨어진 별이 됐는데 나도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떨어지면 너도 한번 죄를 져라 그러고 인간을 계속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자기 떨어진 별처럼 마귀의 추종자가 되게 하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에 속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은 다음에야 깨운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챘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주신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찬양을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그 복잡한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재라 그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게 돼 있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메시지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주십니다. 찬양의 비밀과 찬양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던 다윗처럼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를 묶었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고 묶였던 게 풀어지게 되고 인생에 참으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전쟁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영적으로 좀 무지할 때도요, 보면 귀신들 다 그러면 찬양 부대 가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요, 이 귀신들이 막 프라이팬 위에 산생선 올려놓고 기름 튀기 전에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찬양 세게 부르면요, 아이 참 가야 되겠다 그러고 보따리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승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마귀는 듣기 싫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따라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가 이게 사용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아라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 하나님 복 받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복이 부족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는 분이 되시라고, 하나님은 정말 복덩어리의 복덩어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송축하라는 이 표현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 송축이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이제 고백한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송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 송축하라고, 하나님께 복을 돌려보낸다는 뜻이 바로 송축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보내는 송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송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송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돌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송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송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복받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복덩어리 인사를 꼭 해야 된다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복덩어리 된 사람을 보고 복덩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하나님 그 복덩어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축복에 올립니다. 그런데 복덩어리의 복덩어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고 복덩어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옵소서라고 송축을 돌려보내면 그런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상 이제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송축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송축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 그걸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송축을 잘해야 돼요.
송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라. 오늘 송축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송축이 날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장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송축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선포. 시편 145편 4절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6절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나타나죠? 선포한 순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하면서 시간을 지정하면 그 시간을 지정한 시간부터 선포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7, 8절을 잘 읽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련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고 선포하면 악인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만 선포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게 된 경우에는 그 선포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보고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뒤에는 이 성이 망한답니다. 그러고 외쳤어요. 만약에 니느웨 성이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참 뒤에 그 니느웨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안 들으면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 동안 바쳐서 그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네퍼 목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그러면 얼른 그 차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 미친 사람 운전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가 이제 합당하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이제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한 암살단에 가담해 갖고 일을 하다가 사전 발각돼 갖고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보네퍼 목사가 사형을 받을 때 환상을 봤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죽기 전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섰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이 막 엄하게 히틀러를 이제 심판하시더래. 예? 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지옥을 가야 된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알았으면은 그런 짓 안 했죠.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히틀러를 이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했지 히틀러를 전도할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죽었다고 하는 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어떤 이게 목사님인지 또 장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 신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 서너 사람이 탁 기차에 탔는데 탁 기차에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못 전하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복음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러러 보이든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은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눈치 보고 너무 이렇게 겁먹고 언제 기회와 때를 봐서 좋은 때 해야지. 좋은 때 기다리다가 세월 나가요. 무슨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요번 주부터 교회 가자 그러고 가죠. 그것도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따라오면 다행이고 안 따라오면 말고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큰 교회 앞에 내가 간증 맨날 얘기했잖아요.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왔더래요. 어떻게 나왔냐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그동안 교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약사를 와가지고 한 번도 자기에게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제 전도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집 뒷집 눈치 볼 거 없어요. 전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에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나는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찬양으로 높이고 시를 써서 높이고 영광 돌리면서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송축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설교는 선포하는 거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로 받으면 받는 순간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찬양하라, 송축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